우리는 야고보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의 그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의 반대 개념으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함이다. 행함이 빠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반증하기 위해서 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카운슬, 예루살렘 총회 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또 야고보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교리를 반박하게 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서신 13권 외에 다른 서신들을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의 교리,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바울의 교리를 공동 서신의 각 책들이 보완해 줍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뿐일까요?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을 강조했고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고 그리고 유다는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서신들, 각 성경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고보가 강조한 신앙의 행위 중에서 특별히는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목적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기적인 욕망을 요구하는 그 기도를 보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좀 원숭이 보는 것처럼 신기하게 쳐다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거 어떻게 듣는 건데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아, 도대체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응답받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하게 살려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중국 상해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중국이 막 잘 살아지기 시작할 때 상해 갔더니 상해 대도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축복받은 사람의 특권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 모시고 돈을 자기가 다 투자해가지고 요단강 가서 세례를 받고 온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가서 세례 받고 오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는 몇몇 특별한 어떤 잘 나가는 현대인의 어떤 필요 요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저 사람은 현대인이고 아주 매너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 행위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의외로 좋은 것처럼 보여요. 뭐 제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데 뭐 내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거 같죠?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신데 나까지 또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바쁘게 또 더 귀찮게 굴 필요성이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면 다 자기에게 영광을 드리는 거야.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해갖고 돈을 벌었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 뭐 자기에게 영광을 들지 하나님께 영광 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는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장면이 나와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 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느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내려보내 주셨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를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광야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새들은 배고프면 날아가 벌레를 잡아먹을 뿐이고 내일을 위해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찾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능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들이 입만 벌리고 나뭇가지에서 벌레가 떨어지도록 기다리진 않아요. 스스로 찾아 작은 곤충을 낚아채서 먹습니다. 둥지를 마련하고 새끼를 돌봅니다. 새끼들에게 부지런히 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애벌레 잡아먹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들이 어디서 먹이를 찾을지 어디서 구할지 아는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소에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들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나 과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만새 봤나요? 비만이 돼서 새가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날개를 나를 수가 없어. 포덕이다. 뉴질랜드 키위가 그렇다나요? 날라다니다 너무 많이 먹어갖고 날라가지 못하고 퇴화돼서 땅에서 걸어다니는 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지음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새도 하나님께서 하늘 어느 곳에 처소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먹고 쓰고 입는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이제 그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원망했을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처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고파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아무런 처벌도 안 하고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만나는 언제 왔느냐? 출애굽한 지 2달 반 만에 그들이 갖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양식을 주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 끊임없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줬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축복받으면 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요?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80-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을 것과 쓸 것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 알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광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전부 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황당하고 엉뚱하고 뜬금한 기도를 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나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요. 절박한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황당하고 이기적인 기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황당하고 이기적이고 뜬금없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야야, 그거 유치한 기도구나. 너 그거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구해라.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와. 아,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다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거 안 줘도 돼요. 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며 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다가 우리들을 수정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엉뚱한 기도 괜찮아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죠. 제가 20대 초반에 엉뚱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 동생이 5명이 있는데 우리 집에 수입이 없어요. 마침 제가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는데 저는 그 친구들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대학 가서 미팅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샘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 유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정말 뜬금없고 황당한 기도였어요. 유학 가려면 대학은 졸업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대학도 가기 전에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중단시킨 뜬금없고 황당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당시 인천에 방 하나 월세 4만 원짜리 방을 얻어놓고 잠만 잤는데, 거기서 이 저녁 9시에 퇴근하든 12시에 퇴근하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씻고 자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저 왔어요. 저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앉아있다가 학원을 가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27살 때 진짜 신학대학을 가게 하시고 31살 때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뜬금없고 황당 없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뜬금없고 황당하고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기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정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절된 기도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정욕으로 쓰려고 3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단어가 육체적인 성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적인 욕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정욕에 대해서 러스트라고 성적인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는 말을 다른 성경은, 어떤 성경은 desire, 원하는 것, 열망, 어떤 성경은 worldly pleasure, 세상의 기쁨,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욕망이라는 것, 욕망은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옥상에 올라간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본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것 역시 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답게 보인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는 그 여성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 여성을 불러들여서 그 다음에 일어난 행위가 죄예요. 중요한 것은 욕심은,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욕망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커요. 그러나 욕망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영어로 보면 어떤 때는 ambition, 야망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여러분, 야망과 욕망과 뭐가 달라요? 야와 욕 차이인가? 이 욕망은 부정적이고 야망은 좋은 것인가? 야망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전입니다. 꿈이에요. 욕망이 없으면 성취하는 것도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성취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욕망의 덫에 빠져서 집요하게 그것이 물고 늘어지도록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줄 때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내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만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엔 감사합니다 했다가 그 다음엔 우리의 요구하는 도수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것이 성취되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1800년대 말에 한 주에 $1,000,000씩을 벌었어요. 한 1800년대 말, 1890년대, 1900년대 초, 이때 한 주에 $1,000,000씩 벌었어요. 지금 그 돈이 얼마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한 달에 한 $1에 1,490원, 1,500원 따지고 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한 주에. 그런데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시 백만장자, 억만장자였는데 얼마나 더 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 대답은 딱 한마디 했어요.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현재 삶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조금만 더 원하는 것이 원초적인 욕망이에요. 이것이 욕망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나의 욕구와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 독일이 미사일이 와서 런던을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교회가 이제 처칠 수상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이 전쟁으로부터 영국을 보호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동시에 독일의 루터교 성도들이 독일과 영국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리 독일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독일은 루터교, 영국은 성공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그 기도,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준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내가 착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도 누구의 눈에는 저 인간 진짜 필요 없으면 좋겠다, 저 인생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서 의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에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의 죄악을 마음에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무슨 기도든지 다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교만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기도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2명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의 기도는 책망하고 한 사람의 기도는 칭찬했어요. 누구의 기도를 책망했냐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고 책망했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바리새인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일까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질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듣고 저 사람 참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소리만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하소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고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큰 죄만 생각하는데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는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음행, 더러운 생각,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비극적인 죄를 범죄한 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교제가 단절되자 다윗은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와 거부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간구하나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것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낱낱이 아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황당한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뜬금없는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기도 응답은 없어요. 내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만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욕구를 알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어떨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믿지 않고 의심할 때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난 다음에 근데 오늘 뭘 먹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것은 이 산을 바다에 던져줘라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믿어? 근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역경 가운데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출구가 막힌 문제, 답답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연로하신 부모님 문제 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법칙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조그만 죄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면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법칙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핵심 변수는 사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더디 올까요? 성령과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실 것이고 성령과 도외시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아비된 자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천가를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무엇이든지 다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끈질기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응답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비결 아버지 거부된 기도 아버지 주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구할 것이 좋지만 그것보다도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